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임박한 자신의 생을 종말론적 분위기 속에서 짧은 세문 여전히 계속되는 요즘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은 이 죽음의 문제를 더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로 대두시켰으며 나아가 죽음의 문제를 나의 날마다의 현실적 문제로 생각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이 땅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적에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젊고 어리기에 그때는 또 저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끔 그분의 말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나의 생이 한없이 긴 것 같아도 내일 아니 오늘 몇 시간 이후에 내가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는 말이 점점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동기는 지난달 초에 캐나다 와서 저와 우리 가족의 발휘되었던 제 오디세이 밴을 폐차하는 날에 폐차를 기다리던 이 녀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떠올려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진을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했는데요. 여러분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형 34만을 탄 제 오디세이 사진입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이민 가방 몇 개를 가지고 처음 도착해서 바로 그 다음날 산 중고차였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뒤에 VGC에 지금은 없지만 VGC에 청소년 수련하는 곳 1층 청소년들이 사용하던 간이 침대에 머물 때에 2층에 먼저 와 계시던 이동근 집사님께서 자신들처럼 무턱대고 캐나다에 오신 분들이 또 있다고 불쌍하게 여겨서 알아봐 주시고 또 가이드해 주셔서 구입하게 된 차입니다. 원래 사려고 했던 차는 그 세도나였는데 그 집사님하고 제가 가는 중에 팔려버렸고요. 그래서 저는 딜러샵을 삥 둘러보다가 가장 뒤에 처박혀 있는 차를 무심코 가리켰는데 앞에 4대의 차를 빼고서야 이 차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도 그 차가 거기 있는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이 녀석을 그렇게 처음 만났고 그 당시에는 2003년형 오디세이가 16만 킬로를 탔고 5,500불 이렇게 써 있던 것 같았습니다. 파격적인 세일로 4,500에 구입을 했었죠, 그 당시. 그리고 그날 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저는 그 이동근 집사님께 의존했죠. 집사님께서는 차를 자세히 안과 밖을 살펴보시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저보다 목사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차에 가스가, 그러니까 가솔린이 풀로 가득 차 있고 안에 있는 타이밍 벨트, 브레이크 패드, 뭐 기본적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차라는 것이었습니다. 향후 최소 1, 2년 동안 그냥 오일만 제때 잘 갈아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이 차는 한 번도 고장 없이 제가 소모품 몇 가지만 교환해주면 문제없이 달려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은 그러니까 스크래빗을 하기 직전에 제게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전달해 주던 그 모습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6년 동안 3번의 이사를 완벽히 도왔고 또 로키 여행 가이드를 포함해서 4번을 다녀왔으며 스크립 되기 직전까지 노스밴쿠버 저희 일터에 왕복 약 100km를 하루에 약 100km를 2년간 출퇴근 시켜주었던 저의 동반자이자 온 가족의 발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충성스러운 저희 차를 에마라고 불렀었고 마지막 6개월 동안 애석하게도 도둑이 제 그 차의 매연 저감 장치를 도둑질해 갔지만 그것 없이도 잘 다녀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폐차를 앞둔 이 차를 한동안 바라보면서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너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주인의 목적, 주인의 의도대로 단 한 번의 일탈 없이 순행을 했구나 라고 쳐다보면서 정말 너는 선한 싸움을 했구나. 너는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마쳤구나. 너는 정말 믿음을 지켰구나.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떠한가? 나는 나의 생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너는 무생물이지만 마지막까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떠올려주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조차도 제게 말씀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계속 이 말씀을 곱씹어보고 묵상하다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을 하고 있나? 이 선한 싸움이란 무엇일까요? 이 싸움의 원어적인 해석은 전투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경기나 시합에서 이기기 위한 승리를 위한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어떤 관리가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는 답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말한다는 것이지요. 좀 더 설명하자면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원리 원칙,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 원칙으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원칙 통념을 극복하기 위해요. 온갖 애를 쓰는 삶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 남는 멋진 승리의 경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였던 경기를 이겨버리는 경기가 아닐까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재방송을 계속해서 매체를 통해서 해주지요. 그런데 도대체 몇 번을 봐도 그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소름 돋게 하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기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박진감 넘치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아닐까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물맷돌을 던지는 그것이 정통으로 골리앗에 명중시켜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거대한 세상 골리앗의 칼과 단창에 비해 하나님으로 무장된 어린 다윗의 물맷돌은 정말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열어봐도 이런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싸움들을 이런 사건과 이런 승리의 역사들로 여기저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칙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방법과 원칙은 정말 쓸데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일사각오로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소름 돋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 속에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또는 6장,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힘든 목회로 지쳐가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경성케 하는 말씀으로 이 선한 싸움을 자주 언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원칙, 하나님의 성품인 이 믿음으로 이기는 싸움이기에 홀로 외로움에 지쳐 버리기 십상인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것이죠. 매주일 우리가 예비하는 이 시간, 바로 그런 선한 싸움에 지치지 않고 다시 싸움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재충전된 믿음과 말씀으로 점점 끝없는 타락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의 원리 원칙과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는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떠한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적당히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지요. 특히나 선한 싸움, 오늘 본문의 선한 싸움의 입장에서 본다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에게 적당이란 말은 완전히 어울릴 수 없는 잘못된 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적당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선함을 고수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고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공급되는 은혜를 얻어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스크래빗을 기다리는 제 차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쳤구나. 얼마나 홀가분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기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의 분위기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관제가 무엇이죠? 마지막 제사에 포도주를 붓는 그런 기분과 이제 홀가분하게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출항하여 떠나는 배로서 자신을 비유하면서 기대에 부푼 심정으로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한편 정말 우리의 마지막을 이렇게 회고하려고 한다면 바울처럼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 선한 싸움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겠죠. 그것도 날마다 새롭게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선함을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 원칙과 그분의 거룩함의 뜻이 그 선함이 퇴색되거나 변질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영적으로 잘 무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 하나를 떠올려 주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불렀던 것 같은데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찬양이죠. 보네포 그분이 감옥에서 싸웠고 누렸던 그 현장도 선한 싸움의 현장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후렴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선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저는 이 찬양을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묵상하면서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달려가고 있나라고 자문해 봅니다. 달려갈 길, 사명의 길이죠. 복음 증거의 길입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가진 내적 외적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 우리의 성격, 우리가 하는 일의 형태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주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으로 성령으로 하나됨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달려갈 길 또한 하나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면서 그 복음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길, 이 한 가지로 우리는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달려가매 나는 지금 어떠한가라는 거죠. 바로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문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걸어간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했을까?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달려간다고 했지? 요즘 제 아들이 저를 운동시킨다고 데리고 나가서 뛰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걸으면 안 되냐고 자꾸 묻습니다. 걷는 것도 운동이다. 아빠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뛰면 발목이 안 좋다. 더 힘들어. 내일 일 못 나간다. 온갖 합리화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양보하지 않죠. 무조건 운동장 2바퀴는 뛰고 그 다음에 걸으라고 합니다. 숨이 차야 운동이고 땀이 나야 운동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 달리는 제 아들을 따라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바퀴의 끝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면 이제 걷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걸으면 생각이 많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내가 점심에 뭐 먹었지,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런 원초적인 생각부터 정말 다양한 생각이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별로 그렇게 말이 없다고 저희 집사람이 말 좀 하라고 그럴 때 저는 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없는 생각이 참 많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맨날 단무지라고 말합니다. 그 단무지란 말을 듣고 저는 그냥 하고 말지요. 단무지가 뭐죠? 단순 무식에 지혜까지 없는 사람이 단무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무지라서 걸으면서 여기저기 쳐다봅니다. 저 사람 참 웃기게 생겼네. 저 개를 좀 봐라. 여기는 개를 다니고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요, 달리면요, 잡생각을 가질 여유가 없어지더라고요. 오직 2바퀴 끝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달리는 경주자가 생각이 복잡할 수가 없고 목표인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만약에 달리는 자가 걷는 자의 행동을 한다면 그 달리는 경주는 절대 이길 수가 없고 부상을 당하겠죠. 제가 수십 년 전부터 저 자신에게 잠자기 전에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잠깐입니다만 자꾸 물어보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너는 오늘 그리스도 표대를 온전히 주님을 표대로 향하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냐? 자꾸 그렇게 의도적으로 묻습니다. 그런 순간에 제 안에 사람에 대한 기대나 바람이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상처들이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녹는 경험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죠. 사람이 자꾸 크게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사람의 말과 표정이 나를 지배하면 온전히 달릴 수가 없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무릎이 깨졌고 지금도 깨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중에 가장 조심할 사람이 누구이죠? 아내, 남편, 바로 너인가요? 가장 조심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부인을 시도 때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만물에 찢기다, 안삭되지 못한 난자와 같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한
그러면서 또 찬양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렇게 찬양을 떠올리게 해주신지 모르겠어요. 부르진 못하지만은 한번 여러분 찾아서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제목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잠깐만 불러드리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하셨네.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이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나는 정말 바로 달려가고 있는가 하고 자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걸어가고 있진 않는가 자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믿음을 지키고 있나라는 거죠. 믿음을 지켰다. 만일 지금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신가요? 어제 가정 예배 때 프로제리아 신드롬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로증이죠. 그 홍원기라는 그 어린이의 아버지인 홍성원 목사님이 세바시에서 강의하는 걸 잠깐 봤습니다. 이 프로제리아 신드롬 대한민국에는 한 명이고요. 전 세계에는 100명 정도밖에 없는 아주 희귀한 병으로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 강의 중에 목사님께서 아들이 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입에 담지 못할 원망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왔던 것을 이렇게 저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짧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마지막 이 간결한 고백이 참 대단해 보였고,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말하는 절대 위선적인 그런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삶이 투영된 절대 팩트이자 진실이기에 참 머리가 숙여지고 고민스럽게 됐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앞에 참 고민이 되었던 삶을 며칠 동안 살았습니다. 아니요, 평생은 아마 이 말씀 앞에 고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의 삶이 투영된 절대 팩트인가요? 그는 충분히 설명했죠. 예루살렘과 다메섹이나 아시아, 에베소, 안디옥, 고린도 자신이 싸우기 위해서 사단과 얼마나 많은 전투를 했고 믿음을 지키면서 유대인들한테는 5차례에 걸쳐 39번씩 매를 맞았고 감옥에 여러 번 갇혔다고 했고 3번 몽둥이로 맞고 돌에 맞고 심지어는 내 고향 사람에게 도둑도 나오고 배척도 나오고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다. 내가 때로는 고통으로 배고픔으로 목마름으로 추여 헐벗음으로 모든 종류의 문제로 잔뜩 짐을 지고 너무나도 기진맥진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 나는 환난과 그런 고통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 그러나 절대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이 고백을 함축적으로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지금 삶이 투영된 절대 팩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 차를 바라보면서 너는 모든 상황 속에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구나. 너는 정말 나에 대한 믿음을 정말 다 지켰구나. 마지막 힘을 다할 때까지 넌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지는 않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삶을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가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 바울에게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것을 8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바울의 시선이 차이가 있는 것을 그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집사 얼굴이 성령 충만한 천사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8절이요. 제가 읽어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은 우리가 두고 있는 시선과 뭔가 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선은 도대체 뭔지 알 수 없죠. 의의 면류관. 도대체 뭔지 알 수 없지만 그 의의 면류관, 완벽한 고통의 씻음과 충족감을 주는 것이고 완전한 체험을 주는 그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시선이죠. 그래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었고 믿음을 이제 지켰다라는 말을 하면서 기대에 찬 삶을 기대에 차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던 의의 면류관을 들고 자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대의 시선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삶을 보거나 그리스도의 삶을 목도할 때 무엇을 말하죠? 순교를 말하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타납니다. 순교적 믿음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켰다라는 칭찬이 나타납니다. 그 버가모 교회에 들려졌던 온갖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들이 지켰던 그 믿음의 정도. 시간이 없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순교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총신 신대원의 그 양지 캠퍼스에 가면 바로 옆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종종 친구들과 함께 가서 기도도 하고 울고 했던 그곳입니다. 그곳에 입구에 들어서면 1866년 제너럴 셔머노에 타고 있던 평양에 들어와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의 그 참수 장면이 생생하게 그린 해초 귀막수 화백의 대형 그림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소나무의 푸르름을 자랑하는 대동강변의 한쪽에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불타고 있고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서양인들 그 배를 향해 활과 총포를 겨루고 있는 한국 군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강변에서 처형을 앞둔 토마스 목사와 그 앞에 놓인 성경책 그리고 평양의 주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행의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기념관 2층 예배실에는 1930년 이전의 교회와 사회의 모습을 담은 사진 약 120점이 쭉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올라가면은 202명의 순교자들의 사진과 성경, 편지 등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진들, 편지들, 성경들이 참 기억에 남지만 마지막에 이 초상화 대신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적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
바라보면서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 믿음을 지키는 삶,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이 순교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또 찬양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났던 이 세 가지의 찬양을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이 찬양의 가사도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고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제가 참 이 찬양을 좋아하는 것은 이 후렴 부분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지키는 일에 자신이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도 자신이 없습니다. 달려갈 길을 바울처럼 그렇게 잘 마칠 수 있을까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이 세상의 일터, 이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감당할 수 없는 현재의 이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기대의 무픈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님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라는 이 엄청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이민의 현실 앞에 죽어가는 많은 삶의 현장들 앞에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